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메섹이 즉 아람이 주동이 되어서 반아수르 정책을 쓰는 이 국가들, 여기에 북쪽 이스라엘이 가담합니다. 그리고 이 아람 군대의 주변에 있는 소수의 나라들이 합세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의 연합군들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또한 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이들이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들을 심판했던 아수르까지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 멸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인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시고 그의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가장 큰 능력,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7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다메섹과 동맹국들이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심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은 아람의 가장 큰 도시, 수도였습니다. 자, 그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다메섹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로엘의 성읍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아로엘의 성읍들 한 걸 보니까 아로엘의 성읍들, 그게 많은 성읍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들이 버림을 당한다. 학자들은 아로엘이 오늘날 어느 곳인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아로엘의 성읍들이, 많은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만큼 황폐해져서 인간이 살지 않고 양무리들이 사는 거처가 될 것이다. 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유서와,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때 이 다메섹 아람 군대와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반아수르 정책에 섰던 이 북쪽 이스라엘, 그들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는 것은 그 다음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의 살찐 몸에서 몸이 파리하리니.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그 영광이 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메섹과 동맹관계를 맺었던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여기 북쪽 이스라엘이 이들과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다메섹과. 여러분, 반아수르 동맹국들이 멸망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군사력의 힘, 그래서 군사의 동맹을 이름으로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정치적인 능력을 통하여 자기들이 정치 세력화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정치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고 이렇게 심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이제 동맹관계를 맺었던 이들이 영광이 쇠한다. 여러분, 이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33년경에 이제 침략을 당합니다. 아람이 다메섹이 완전 침략당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그리고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자,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야곱의 살찐 몸이 파리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쇠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자, 이삭을 줍는다. 여러분, 과거에는 추수하는 곡식이 많았던 이들인데 이제는 이삭을 줍는 이러한 처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둬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줍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줍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완전히 황무지가 되는,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처지가 될 것이다.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농부가 곡식을 추수해서 거둬들이고 이삭을 끌어안아서 모아들일 때처럼,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워 모을 때처럼 될 것이다. 여기는 이삭을 주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추수할 곡식이 많지 않았다. 자, 그 다음,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이랬어요. 주울 것이 나무리니. 그래도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얼마나 남나 봅시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이제 추수를 합니다.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김 같겠고, 아까 나무린이 줄치고 남김 같다. 그러면 감람나무에 열려있는 모든 나무들을 추수하고 남는 건 뭐예요?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2-3개. 그것만 남겠다. 남은 자가 이렇게 극히 적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거기 나무 같으리라 조심해요. 자, 남은 자가 극히 적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남은 자를, 극소수의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남은 자를 보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남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반아수르 동맹, 특히 다메섹, 아람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동맹에 들어오지 않은 남쪽 유다를 우리는 앞부분에서 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자기들 편에 서지 않는다고 형제 국가인 유다를 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주 보았던 말씀, 에레미야 17장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믿고 사람으로 그의 힘을 삼았다. 동맹관계를 통해서 아람을 의지합니다. 다메섹을 의지합니다.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나서 이렇게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비참한 삶, 사막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멸망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어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뭄이 와도 그의 뿌리를 강변에 뻗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잎이 정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두려움과 걱정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없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이 없고 언제나 결실이 있다.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에게 결실이 극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2-3개 그리고 4-5개 남은 자가 이렇게 극히 소수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된 것을 우리는 은혜로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오늘로 찬송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이것이 은혜로 거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그날, 멸망의 날, 하나님이 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던 아람과 다메섹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러분, 그들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저기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 동그라미 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겠고, 이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두 번째 심판의 목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 그 다음 그의 눈이, 사람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를 뵙겠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러면서 8절,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거기 줄쳐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는다. 여러분, 다시 7절을 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본다.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런데 이 피조물인 우리가,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피조물이 피조물을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어. 우상 제단을.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상.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 손가락으로, 인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피조상을 만듭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우상 덩어리들, 그것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어떤 걸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우침 받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여러분과 저를 남은 자로 삼아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바라보지 않을 때 또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또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때 이들에게 심판이라는 고통이 있었기에 이들이 구원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기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걸 다시 복습합니다. 9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는 계속 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
그리고 10장 20절 21절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라는 것. 자기를 친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21절도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려움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만 믿고 그만 의지하면서 그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 회개가 뭔가 하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그런데 오늘 우상은 뭡니까? 돈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돈,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세상 사람은 아닐까요?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자와 동맹을 맺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을 바꾸는 거죠. 내가 바라볼 대상을 바꾸고 내가 의지할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파멸의 원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9절. 그날에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같이 황폐하리니, 황폐한다, 황폐 동그라미칩니다. 성읍들이 황폐해집니다. 이는 왜 황폐해지느냐? 내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며. 자, 파멸의 원인을 말해줍니다. 황폐해진 원인,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 능력의 반석, 전능하신 하나님의 반석을 네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리고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10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능력의 반석 하나님께로,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에 둬야 된다. 그들이 잊어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으므로 그들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 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어요. 네? 그리고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했다. 이방의 나무,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 이방의 문화까지, 이방의 풍습까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을 받아들인 결과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자, 심고 울타리를 다 둘렀어요. 잘 돌보려고. 아침에 내가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씨도 잘 발육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근심과 심한
이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자, 이 부분을 10절 11절을 우리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희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여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였다. 이것을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다.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말해서 그러므로 내가 가장 좋은 묘목을 심고 포도가지를 수입해서 심었다. 이방의 문화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하고 이들이 심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심는 날에 그랬는데 11절을 표준세번역은 나무를 심는 그날로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금방 발화가 돼서 싹이 났습니다. 내가 그것을 거두어 드릴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희의 슬픔이 클 것이다. 왜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이 되느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흉작이다, 흉작.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심은 그날로 정성을 들여 울타리를 치고 다음날 아침에 싹이 트게 해도 병이 들고 시들어 버리는 날에 추수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그때 내 고통은 고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을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이 다메섹과 아람과 주변 국가들이 동맹관계를 맺고 그 군사력인 힘과 정치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었다는 거죠. 이들은 망하게 됩니다.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에 이들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반석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가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그가 행하신 능력으로 전능하심을 알게 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잠정을 5,000명이나 먹이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극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를 믿고 또 의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 오늘 잊지 마시고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능력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2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로 충돌하였다. 충돌. 여러분,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많은 물이 막 몰려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그들이 공격합니다.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거기 줄칩니다.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주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고, 자, 주께서 그들을 지금 막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막 몰려오는 그들을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까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그들이 도망하기 시작하는데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진 것들아, 바람 앞에 흩어진 것, 힘없이 다 흩어지더라는 거죠. 바람 앞에,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폭풍이 몰아치니까 티끌은 뭡니까? 아무 힘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저녁에 두려움을 당한다는 말은 좀 아까같이 예루살렘을 아수르가 치러 막 올라옵니다. 아수르가 막 대군을 끌고 치러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때 유다는 두려웠습니다.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자, 저녁에 동그라미 치고 저녁 때는 두려웠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두려움을 주는 아수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이는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를 노략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다를 강탈한 자들을 보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열왕기 하를 보면 열왕기 하에서 우리들에게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성을 둘러쌉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열왕기하 1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십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아수르가 점령한 나라들이 다 그들이 섬겼던 신을 다 불살랐다, 아수르가. 그런데 그것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천하만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알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유다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라. 아침에 동그라미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를 의지하고 나갔을 때 이들이 두려움 속에 기도했지만
밤새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투자인적인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 그러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로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여기 두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은 이 사네립 왕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밤에는 두려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사자 적군 18만 5천 명을 죽여서 송장으로 만들었다.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이사야는 이 어려울 때 히스기야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히스기야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이사야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히스기야는 언제나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우리들, 주만 바라보고 주님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사야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미련하게 정말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군사력,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정치력 의지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우리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